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편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나그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는 자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것도 미리 다 아시는구나 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또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이미지랑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래. 되십니까?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순종함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또 나그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것들을 따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았다고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내 것으로 취한다는 말이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역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알고도 여전히 그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는데요. 순종 어렵습니다. 괜찮습니까? 순종 못하고 있다는 말은 곧 내가 거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코드입니까? 그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은 순종할 수 없겠어. 그거 지금 누가 그렇게 내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입니다. 그것이 있는 동안 우리는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뛰쳐나온 자들이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나그네들이구나.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무 원색적입니다. 나를 택하셨으면 너 성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단어가 있었으면 우리도 갈등 없이 아주 좋습니다 할 텐데,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핏부림 그러면 무엇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짐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왜 무거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이게 힘이 없어서 힘이 들까? 이 힘은 운동하고 근육 기르고
보약 먹고 건강식 먹고 그러면 이 근육은 생기는데 다 했는데도 나는 힘이 없어. 죄의 무게. 내 속에서 나는 나를 알고 있다. 어떤 그 길티감 때문에 가볍지 못하고 툭 떨쳐서 일어설 수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거 혹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중의 복은 핏부림을 얻는 것. 그 말은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찾아봅니다.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괜찮아. 내가 죄를 묻지 않을 것이거든. 내가 값을 이미 받았거든. 너는 그것과는 상관없거든.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자식을 부여안고 가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식이 지은 죄인데 부모가 힘들어. 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부모가 괴로워. 주님의 심정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2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함께 서로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를 나타내라. 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괴로워서 내가 나서서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했지? 너 저거 했지? 절대로 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너는 나로 생각이 나게 하고 우리 서로 변론하자. 언제든지 나한테 나와서 얘기하자. 이제는 내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는다? 너는 너가 하는 일을 말하며 무엇을? 네가 한 의를 나타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모를게. 죄 없는 자처럼 너를 여겨줄게. 어떤 경우라도 죄 짐에 죄 무게에 시달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을 내가 이뤄놓은 의를 완수하는 일, 의를 성취하는 일에 너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자들이 또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 그러면 내가 나그네인가? 나그네 아니면 이 편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됩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집이 있어도 또 집이 없어도 나그네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정처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 나는 안 헤매. 나는 방황 안 해. 나는 집이 있어. 나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이 낯선 사람입니다. 여기 여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럴 때도 나그네, 여행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처가 없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인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에 나그네였었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다녔던가,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뿌리를 한 곳에 내리지 못한 사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나그네들 아닐까? 집을 떠났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도 그전에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것인가, 아니면 여기인가, 이곳인가, 아니면 이 사람인가 하면서 마음 둘 곳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구나.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어떻게 신분이 바뀐 겁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2절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들이 이런 영광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영광된 삶을 살게 된 게 아닙니까? 영원토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구나. 이제 나는 당당하게 내가 이 나그네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그럼 이제부터 살게 된 겁니까?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런 나그네들의 삶은 첫째로 어떤 삶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찬송하는 삶으로 삶이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실감 나십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처가 없이 무엇을 찾아 헤매는 줄도 모르고 집이 있는데도 마음은 항상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뿌리 박힌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 정처 없이 떠돌던 마음이 싹이 잘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은 그 긍휼을 노래하다 보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신앙의 대선배의 삶을 살펴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족장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 부자였대. 엄청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거느리게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래.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카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족장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또 이삭의 아들 또 누구? 야곱.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어떤 집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이니까 왕궁에, 성에, 엄청 부자 집에 살았습니다. 9절 보니까 어디에 살았다고요? 네, 장막에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텐트에 산 게 아니라 계속 이어 내려간 이삭도 또 내려간 야곱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 중동 지역이니까 텐트에서 살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공중정원 사막 한가운데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왕됨을, 자신의 권력을, 부를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다면 바로 그 땅에 무엇을 지어야 맞는 겁니까? 영원한 내 집, 영원한 내 왕궁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그 시대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두들 성을 쌓기 바쁜, 탑을 쌓기 바쁜, 왕궁을 건설하기 바쁜 그때에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10절이 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네,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여행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 여행지만 지나고 집에만 가면 다 모여라, 다 와라. 내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그런데 내가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모두 다 영화 스토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탐험하는, 모험하는, 돌파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그네,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2절처럼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 찬송이 절로 나와. 찬송하는 삶을 또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사는데 오늘 하루 좋았다 나빴다, 또 이번 달 어떻게 지낼까,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달 어떻게 살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가 전염병 폭동을 받았대, 누가 아프대, 누가 나쁜 일을 겪었대. 그렇지만 또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기쁨에 겨우 노래하는 그런 인생을 살 뿐입니다. 주님, 그런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가 넘을 수 있습니다.
넘어갈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영원토록 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권, 소유권, 주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천국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애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하게 받을 줄 알아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드리며 주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신 우리 주님 곁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박수하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기를 주님 오늘도 일하셔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